독일의 수사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루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듯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말기부터 면죄부 판매, 관직 매매 등 교회의 속물화와 부정부패에 관한 비판은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레오 10세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신학자답게 복잡하고 민감한 신학적 문제들까지 제기했습니다. 레오 10세는 제212대 교황 식스투스 4세와 같은 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가 제기한 교리 문제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한 채 관행대로 교황청을 대신해 신학자인 실베스테르 프리에오가 루터의 글을 반박하도록 지시합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는 15세기 말 상업화에 성공하며 인쇄, 출판산업은 첨단산업으로 급부상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발표되자마자 출판업자들은 앞다투어 이를 인쇄함으로써 불과 2년 만에 수십 개 판본이 등장하며 유럽 전역에 유포되었습니다. 교황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네덜란드 출신의 차기 교황인 하드리아누스 6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루터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주기 1년 8개월 만에 선종하여 루터 문제는 차기 교황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219대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사촌인 레오 10세처럼 루터 문제 대신 세속적인 문제들에 몰두합니다. 95개조 반박문 발표 후 10년간 교황청이 거의 손을 놓고 있던 사이 루터의 주장이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울리 치빙글리나 장 깔벤과 같이 보다 급진적이며 과격한 인물들마저 등장합니다. 아고스티노 보르메오 교수의 주장대로 초동 대응 실패로 서방교회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1527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교황청과 단절하고 루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제222대 교황인 바오로 3세의 즉위 3년차인 1536년에는 덴마크가, 1537년에는 덴마크에 병합된 노르웨이,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교황청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오로 3세는 교황 즉위 초기부터 신학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종교개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1545년 12월이 되어서야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에서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1세기부터 시작된 공의회의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에서 공의회는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바오로 3세가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가톨릭이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의회에서는 특히 교황이 누리던 권위 역시 제약하는 등 교황 역시 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황들은 공의회 개최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3세가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했다는 건 교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총 3차례 개최됩니다. 제1차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부터 1547년 3월 동안 총 8차례의 회의가 개최됩니다. 제2차 트리엔트 공의회는 후임 교황인 율리우스 3세가 주관하여 1551년 5월에서 1552년 4월까지 제9회에서 제16회의 총 9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3차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224대 비오 4세 시절인 1562년 1월부터 1563년 12월까지 9차례 회의가 개최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18년간 총 25차의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가톨릭이 개신교에 대항하고자 벌인 활동을 반종교 개혁이라 하며 1545년 12월 제1차 트리엔트 공의회를 시작으로 나머지 16세기 동안을 반종교 개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제1차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회의 재통합을 목표로
개신교와의 이견을 줄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3세의 의도와 달리 개신교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가톨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내부 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1차 공의회 이후 4년 만에 소집된 제2차 공의회에서도 개신교와의 통합 가능성을 기대했고 실제로 개신교 측이 참석했지만 오히려 두 진영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이들이 더 이상 화해하기 어렵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2차와 제3차 사이인 1555년에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성립됩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은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가톨릭 스스로 개신교와의 완전한 결별과 교회 재통합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이후인 1562년 개최된 제3차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개신교와의 통합이 아닌 종교개혁으로 무너진 가톨릭의 권위와 전통을 회복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회의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3차 공의회에서는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톨릭 전통과 위배되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제3차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은 3가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첫째, 중세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내부 정화입니다.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면죄부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기존의 위계 질서와 권위 체계의 복구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일반 사제에 이르는 위계 질서를 갖춘 집단입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을 루터라는 하위 성직자가 고위 성직자에게 일으킨 반란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내부 성직자에 의한 체제 전복적 도전이 재발할 수 없도록 위계 질서를 강화하고 교황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마지막 목표는 가톨릭 세력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종교개혁 동안 가톨릭은 유럽의 여러 지역들을 개신교에게 빼앗기며 많은 인구가 신교로 이탈하였습니다. 가톨릭은 더 이상 개신교에게 밀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의 세력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황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개신교가 퍼져나갔지만 시간이 흘러 교황청과 가까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남부, 심지어 이탈리아 내부에도 신교가 파고들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의 핵심 지역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서적들의 금서 지정을 늘리고 종교재판소 설립을 통해 세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동시에 개신교가 된 지역과 신도들을 다시 구교로 되돌리며 신교로부터 세력을 회복하는 것 역시 향후 가톨릭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산타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교회의 코르나로 예배당에는 높이 350cm의 대리석 조각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각상에는 두건으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은 채 몸을 반쯤 눕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맨발을 드러낸 채 두 눈을 감고 입은 반쯤 벌린 채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른손에 화살을 든 천사가 그녀의 몸에 화살촉을 던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여인의 사실적인 표정과 마치 붓으로 그린 듯 바람에 나부끼는 치마 주름의 세심한 표현은 역동감과 사실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 순간을 더욱 극적이면서 성스럽게 만드는 건 그 위에 배치된 다양한 길이의 황금색으로 도금한 가느다란 막대기 다발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여인이 천사를 영접한 순간이 경이롭고 성스러운 순간이었음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냅니다. 관람자들이 완전한 경이감을 느끼도록 철저하게 고안된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 이후 최고의 조각가인 베르니니의 걸작 아빌라의 테레사의 희열입니다. 이 작품은 테레사라는 수녀가 경험한 영적 체험의 순간을 재현한 조각입니다.
그녀는 19살이 되던 해인 1535년 카르멜 수도의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신실한 신앙심을 지닌 수녀 테레사는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불화살을 든 천사가 나타나는 환영을 경험합니다. 그 천사는 불화살로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랄 정도의 종교적 희열감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으로 그녀는 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녀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체험한 영적 체험은 당시로서도 전혀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나 시에나의 성녀 카테리나, 잔 다르크 등이 영적 체험을 한 걸로 잘 알려져 있었죠. 테레사 수녀의 영적 체험 자체는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적 체험에 대하여 파격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적 체험은 수도사나 사제와 같은 종교인들만이 가능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나 잔 다르크 등 영적 체험을 경험한 여성들도 존재하지만 남성들만이 주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고요. 영적 체험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며 신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으로 유명한 가톨릭 성인들 역시 영적 체험 그 자체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나 여성들 역시도 얼마든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 종교적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신의 존재를 직접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녀의 향후 가톨릭 개혁가로서의 활동과 이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 역시 영적 체험이 가능하지만 어느 누구나 손쉽게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청빈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신실한 신앙심을 유지할 때에만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중세 시대 동안 교회 전체의 세속화와 속물화는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테레사 수녀가 속한 카르멜 수도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회가 신앙이 중심이 된 소박하고 청빈한 초기 시절의 신앙 공동체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단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섭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소속된 카르멜 수도회부터 개혁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1562년 개혁적 성향의 종교단체인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를 창단합니다. 베르닌이 아빌라의 테레사의 희열에서 테레사가 맨발인 것도 그녀가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의 창립자임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체험은 반종교개혁식이 개신교의 비판에 대항하기 위한 가톨릭의 주요 무기로 부상합니다. 개신교는 가톨릭의 부정부패와 타락이 사제를 비롯한 성직자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성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제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단순한 계급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평신도는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직자인 사제가 미사를 주관하면서 신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고 이를 평신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성직자는 신과 평신도 사이의 중간자 역할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기독교는 초기 시절부터 이 기본 체계를 유지해왔고 교회의 권역이 커지면서 교구가 형성되고 주교와 대주교 그리고 이 위계 질서의 정점에는 교황이 존재하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런 위계 질서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신과 평신도 사이의 중간자가 불필요하며
더 나아가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사제와 미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신교는 대신 누구나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신도들이 신을 직접 조우하고 소통할 수 있으므로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가르침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일반 사제에 이르는 위계 질서를 지키면서 평신도가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영적 체험에 대한 테레사 수녀의 주장이 주목을 받습니다. 반종교개혁 시기 가톨릭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걸 테레사 수녀가 제공해 준 겁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빌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빌라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입니다. 1562년 시작된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는 아빌라의 산 호세 수도원 설립과 함께 시작됩니다. 산 호세 수도원은 성 요셉에게 봉헌된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스페인식 이름이 호세이기 때문이죠. 성모 승천 대축일날 테레사는 성 요셉이 자신에게 죄의 정화를 상징하는 하얀 망토를 입혀주는 꿈을 꾸었고, 이를 계기로 성 요셉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수호 성인으로 삼습니다. 그녀가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을 성 요셉에게 봉헌한 것도 성 요셉에 관한 테레사 수녀의 깊은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1572년 톨레도에도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원 건립을 성사시킵니다. 수도원은 비록 테레사 수녀가 사망한 이후인 1607년 완공되었지만 성 요셉에게 봉헌되어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합니다.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 번째,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가 스페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톨레도 주교는 스페인의 주교자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주교의 자리로서 스페인의 종교 수도였기 때문이죠. 비록 테레사 수녀의 개혁운동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지만 158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를 정식 승인합니다. 교황청의 정식 승인을 받은 후 17세기 전반 동안 테레사에 관한 스페인에서의 인기는 대단히 높아집니다. 1582년 테레사 수녀가 선종한 후에 그녀에 관한 스페인의 국가적 지지는 강력해집니다. 1614년에는 그녀의 시복이 결정되고 1617년에는 가톨릭의 성인으로 추승되기 전임에도 스페인 의회는 그녀를 스페인의 수호자로 선언합니다. 결국 선종 40주년이 되는 해인 1622년 테레사는 가톨릭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1580년 교황청이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 인가에서 1622년 아빌라의 테레사의 성인 지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스페인은 교황청에 상당한 물밑 작업을 벌였습니다. 1572년에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 건립이 결정되었다는 건 1570년대에도 톨레도, 더 나아가 스페인 종교계가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그녀의 개혁주의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음을 입증해 줍니다. 두 번째로 스페인 종교계에서 성 요셉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 요셉의 존재가 서서히 복구되고 있음에도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 가톨릭의 다른 성인들과 비교하면 폭넓게 지지받는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수도원, 예배당, 세례당 등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시설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빌라의 성 테레사가 자신의 수호 성인으로서 성 요셉을 선택하고 1562년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을 성 요셉에게 봉헌하였습니다. 성 테레사는 1582년 선종에 들 때까지 스페인 전역의 총 17개 도시에 맨발의 카르멜 수도회 수도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성 요셉에게 봉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립된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수도원 역시 예외 없이 성 요셉에게 봉헌되어 스페인의 종교 수도인 톨레도에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 시설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톨레도의 맨발의 카르멜 수도의 산 호세 수도원 건립은 톨레도 내에서 성 요셉 신앙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톨레도가 지닌 영향력으로 인하여 성 요셉 신앙과 성 요셉에게 봉헌된 종교 시설물이 스페인 전역에서 붐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뜻합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커짐에 따라 그녀를 추종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성 요셉에 대한 공경과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